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후 예배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새 교회를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만 멋지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 주님의 권하는 길을 걷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아직 주님의 자녀되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믿고 회개하고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단과 사이비 우상 숭배에 빠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수능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할 때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함께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선교국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면서 또한 그에 따라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싶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대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정체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위나 직업, 권력, 성별, 여타 모든 사회적인 장벽에 기초해서 구분되어서 부당하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차이라는 것이 곧 다른 처우 그리고 차별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과하게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원인이 비슷합니다. 인종과 또한 지위가 있고 직업과 성별 등으로 과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인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직까지도 북미권이나 이 유럽권에서는 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눈을 찢는 제스처를 한다거나 옐로우 몽키라고 부른다거나 혹은 중국인이라고 전제하면서 통틀어서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남아나 이 서남아 등 이 일부 유럽에서 이곳에서는 K 문화로 인하여서 더 대접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숙하게 인사를 해준다거나 더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또한 다른 나라의 국민보다도 더 잘 대우해주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이든 과한 대접이든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근거로 서로를 구분짓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상보다 과한 대접을 받게 되면 그만큼 내 주변이나 내 뒷사람에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불공평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처럼 느껴질 때면은 어떤 이들은 크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과 대우는 사실 성경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시작은 황제, 유대의 총독, 분봉왕, 지방의 분봉왕 등이 누구인지 서술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급을 나누면서 그 시대의 중심부 사람들이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볼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이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삶과 실제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을 읽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또한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1, 2장에서는 구속사의 준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그리고 구원이 실현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1, 2장에서 서술이 되고 있는데 3장을 읽으니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르신들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통령 때 나라가 이랬었다, 어쩌지 했었다, 그 대통령 때 나라가 이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장에서 통치자들의 이름들을 밝히면서 누가복음 1, 2장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 같은 상황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공백기를 지나서 예수님의 30살 나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황제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한 로마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봉왕들은 왕이라 불렸지만 황제의 허락 아래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방의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는 로마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길게 먼저 나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한 이 누가가 단순히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식의 연대 기록을 남기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신화나 철학적 사상 속에서만 아니라 현실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만 혹은 성전 안에서만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 인간의 삶이 뒤엉켜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는 왕궁이나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종교적인 상황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들은 가리킬까요? 이들은 당대 종교적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질서가 정해지고는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세상의 변두리, 힘이 없고 이름이 없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대조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중심은 로마였고 종교 권력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모든 중심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작될 진짜 복음이 세상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복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화려한 중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소외된 자리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또는 준비된 마음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삶과 실제 역사 안으로 들어옴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성전 안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이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누가는 복음이 성전 밖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광야 같은 현실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 현실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복음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안에 가정이 복음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자리,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삶의 자리, 그러한 현장이 복음이 나타나야 할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광야로 들어갔듯이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빛나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아멘. 3절에서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서술되는 특징이 있다면은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라고 기록되면서 그가 순회 설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은 이 요한 자신이 아니라 회개와 연관되는 세례이며 이 메시지는 광야에 국한될 수가 없고 요단강 주위에 있는 지역 어디에서나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긴급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안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또한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의 역할을 하였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알렸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은 이 회개와 새롭게 됨을 씻는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례라는 것이 자신이 더러워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깊은 내적인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행위는 단지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친 이 회개의 세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외쳤고 지금까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요한이 외친 회개의 본질이었습니다. 요한은 후에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을 것을 권면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말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한 눈물로 기도해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면 그것은 회개의 시작만 있을 뿐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고 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는 영적인 운동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회개를 좁게만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의 결단과 또한 행동이 중요하고 또한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지속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서의 회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정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약해지게 되면은 곧 복음의 능력도 약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불편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회개가 없는 복음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곧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언제나 준비된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나와 내 주변 그리고 함께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을 약속을 이미 하셨고 지금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이상 유대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곧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계층, 권력 혹은 종교적인 배경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을 기대하며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 4절에서 요한이 외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5절에서 험한 길, 거친 이런 지형들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시된 장애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굽은 길들이 하나님의 곧은 길로 바뀌어서 평탄하게 되어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과 또한 포용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또한 우리네 교회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은연중에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헌신의 정도, 도덕적인 수준으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꼭 한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타 교회를 크게 정죄하면서까지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고 또한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인종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권력과 성별과 나이 등 수많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혹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그 길을 막지 않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보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작고 사소한 일들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며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며 또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들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안에 교만과 편견과 판단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에게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이웃이 있다거나 상처받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같은 주를 믿는 성도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행동으로 선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청년과 노인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경이 다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닦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비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 회개는 입술과 기도로 시작이 되며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행동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전제와 혹은 판단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개의 은혜가 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며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서무 직원을 모집합니다. 본 교회 세례교인 여자 성도님이시고 PC 활용 가능한 자를 이제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신 오표준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합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좋은 일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회와 예전사는 모이지 않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양일간 정책당회로 함께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또 설레이는 시간이죠. 설교 퀴즈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교회를 생각하다 다섯 번째 시간 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고 깊이 공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닌 삶, 뭔가 부단히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활력이 넘쳐 보이지만 실상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공허함과 무력감이 있는 이 표현이 문득 말씀을 듣다가 답변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이 아닌 과거의 명성을 붙들고 현재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손의 크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미 죽은 삶의 모습일 듯합니다. 오늘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곳은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된 교회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미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세운 자와 초기 양육한 사도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사도 바울 폴리캅, 2번 사도 요한 폴리캅, 3번 사도 요한 안디바, 4번 사도 바울 사도 요한. 4번이요. 혹시 폴리캅은 누구신지 아시나요? 예, 서모아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엄중한 책망 후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 회복의 길에 요구하신 4가지 행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1번 기억하라.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과 진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번 지키라. 기억에 멈추지 말고 행동해야 함을 언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3번 회개하라. 신앙의 회복은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4번 깨어 있어라. 다 답인 것 같습니다. 5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라. 굉장히 빠르십니다. 예. 그 머리에서 마음까지 그리고 마음에서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거리가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머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손과 발까지 이어지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 교회가 회복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한 그 구원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고 또 함께 구원받는 우리 가족을 위해 더더욱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의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